행복이란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기준도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과연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사는가를 놓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것이 과연 행복할 것일까요? 성공하면은 그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행복한 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공은 행복의 일부분이지 우리 삶의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성공하기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되면 행복하대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그렇습니까? 교회가 크고 사람의 수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향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지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성숙한 모습에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기를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재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지요. 명예보다 더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금 논어에서 말할 때는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건강보다 명예를 중요합니다. 명예보다 무엇을 중요합니까? 돈을 사랑하지요. 돈이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술 다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아주 소중하지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최고더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여행도 할 수 있더군요. 이가 튼튼해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돈과 명예보다, 건강보다 우선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쌓아둔 재물보다,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지요. 믿음을 구하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가지고 계시지요? 아픔을 가지고 계시지요? 욥이 미워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었기에 건강하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부모,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부모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때때로는 허락하시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아주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지요.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아버지를 내쫓김을 받는, 그야말로 왕궁에서 내쫓는 그런 아들도 있었지요.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그리하여 큰 명예를 얻었다고 그가 행복한 사람이었나요?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서 다윗이 행복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셨나요? 다윗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문을 지키는 그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자나깨나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과 큐티로 시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형식에 짜여 있지 않고 예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들은 형식에 짜여 있는 이와 같은 예배는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의 모습이 이처럼 형식에 짜여 있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 아름다운 습관이 있을 때 참으로 그는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만들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은 만들어지지요. 그 습관은 누가 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의 몸속에서 저절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나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따랐지요. 누구의 말이요? 바로 왕의 말에 따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그렇게 눌린 마음으로 억압된 마음으로 살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다윗 시대에도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환경과 첨단의 시대를 살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행복이 멀리 있을까요?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각 가정마다 행복의 지수는 날로 날로 좋은 점수를 들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보다는 일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쳐서 감정이 메말라가고 의욕과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어떻게 뿌려진다고요? 길가에 뿌려질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지니 습기가 없어서 얼마 후 자라다가 시들어버렸고,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더니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은 말씀으로 양육되는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님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곡을 따라 산에 올라가는데 그 시냇가 옆에 나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푸르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참으로 편안하고 풍성해 보이는 그런 나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 나뭇잎들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어 살아갈 수 없지요.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물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영적 빈곤함이 찾아와 무기력해집니다. 인간이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가 밀려오고요. 죄책감이 찾아와 나쁜 감정으로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함과 영적 나약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목사는 24시간 365일 충만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은 목회자의 가정을 많이 흔들고, 그리고 목사를 많이 흔들고 있지요. 때로는 목사도 영적 무력함에, 영적 나약함에 빠질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질병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죠? 아, 저분 아팠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영적 질병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아파 있구나, 아닌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무감각하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파 있구나라는 것들이 무감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괜찮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매우 마음이 아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질병에 걸리면 모든 생각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항상 교회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함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설교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기도 담당이니까 해야지. 영적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나지 않아 의욕이 중단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공급하는 그 물을 마시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수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수가 부족하면 영적 나약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하면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쉬었다가 오세요. 네, 지난주 쉬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참으로 좋았습니다. LA 도착하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이, 어떤 현상이, 환경이 영적 무력함을 업시켜주는 것은 없더군요. 영적 메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혹시 영적 나태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영적 무력함에 빠져 보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자연 환경이, 어떤 여행이 여러분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한때 캘리포니아는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지요. 앞마당 잔디에 물을 함부로 줄 수도 없었고 세차를 마음대로 했다간 벌금 폭탄을 맞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도 물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절수형 식물을 심었고 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무엇을 설치하죠? 좋은 정수기를 하나씩 다 설치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찾는 데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좋은 물은 그렇게도 찾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수의 물은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오늘날에는 물 부족이라고 하지만 저는 물을 아껴보지 않았습니다. 물을 오히려 마음껏 마셨습니다. 벌금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 아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식의 부족이 아니라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은 성공한 자만 원하지요. 특히 경기를 보니까 2등도 원하지 않더군요. 오로지 1등만 원하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자는
2등도 아니요 3등도 아니고 모두가 1등이라고. 모든 자 수고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알면서도 건물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특징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부의 특징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옆에 있는 들러리들은 무슨 색이에요? 우중충한 그런 컬러를 입히지. 왜요? 신부가 아름다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신부인 우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신부처럼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외모의 취함이 아니에요. 내면의 믿음으로 단정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여자의 행복은 남편의 인정과 자녀들의 효도에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처럼 기쁨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요. 말씀 가까이 심겨져 필요에 따라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하여 무기력하지 않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행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